교육국 특별 연상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음악을 알아듣는 귀가 있는가, 그런 주제의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시아 벨을 거리의 악사로 분장해서 가장 분주한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게 한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랑팡 플라자역, 그곳은 연방 청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 고학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지하철역입니다. 그곳에서 아침 7시부터 45분 동안 바하의 곡 6곡을 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염려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조시아 벨을 알아볼 텐데 사진 찍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또 사인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45분 동안 1097명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분 이상 그 앞에서 음악에 집중하면서 감상한 사람은 단 7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시아 벨을 알아본 사람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이 사람이 조시아 벨이라고 그렇게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연주홀에서 그가 연주를 한다면 비싼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 연주에 집중하고 또 음악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가 지하철에서 연주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연주한 그 역시 조시아 벨입니다. 그가 연주한 그 음악도 역시 최고의 음악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이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까?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무지라기보다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연주하는 음악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늘의 소리입니까? 성탄절에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알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 늘 기억하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 거기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성탄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성탄의 영성은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 처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8절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이었다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목민입니다. 목자 늘 아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람을 보십시오. 아브람도 목자입니다. 모세도 양을 치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에 오르게 됩니다. 목자의 삶이라는 것,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주 익숙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당시의 목자들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법정에서 목자들이 증언을 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천사들을 통하여 제일 먼저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늘 양떼들과 함께 들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믿음이 좋다는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아주 비천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천한 사람들에게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제일 먼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메시지를 주셨을까? 오늘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탄의 메시지가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겉으로 높아 있는 사람, 겉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심령, 가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목자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목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인데, 큰 기쁨의 소식인데, 오늘 헤롯 왕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불편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 가난하지만 소외되어 있지만 그러나 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사모했던 사람들,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언제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이 높을 때에, 세상으로 인정받을 때에, 그때에는 그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았을 때에,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더 가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된 소식, 태어나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목자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탄의 메시지가 내 안에 더 강하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고 여전히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오셨다는 메시지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에 꼭 점검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오늘 11절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너희를 위한 구주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온 인류를 향하여, 아니 나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가? 첫째로 그분은 구주, 구세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세주,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 예언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주님이 되신다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믿을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요 왕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 군사력, 그 힘으로 이 땅에 전쟁을 없이 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 그 누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힘으로 잠시 동안의 평화의 시간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의 역사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너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주인 되시는 증거가 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증거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구유에, 마구간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표적이라고, 너희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깨달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실제 실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사는 부부가 12년 전 고아원에 맡긴 딸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부는 재혼한 부부입니다. 부인은 전 남편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딸과 둘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살 수가 없어서 그 딸 아이, 8살 된 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고아원에 맡긴 그 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년 만에
사람을 찾아주는 그 해결사를 통하여 딸 아이를 찾게 됩니다.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LA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가수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살이 되었어요. 보고 싶다고. 그 딸 아이에게 연락해서 엄마가 보고 싶어 하니 만나자고 그 연락을 했어요. 근데 딸 아이가 처음에 거절합니다. 나를 버린 나쁜 여자,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 같지도 않은 그 여자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해결사가 엄마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엄마가 너를 생각하면서 딱 한 번만 보고 싶어 한다. 한 번만 좀 만나주라. 그래서 약속된 장소에 갔어요. 문을 열고 딸이 들어갑니다. 낮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엄마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딸 아이가 들어오자 엄마가 이게 얼마만이니? 너 목소리 옛날과 변하지 않았구나. 옛날 목소리 그대로구나. 내가 너 참 보고 싶었다. 너 많이 생각했다. 그러자 딸 아이가 막 더 화가 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를 고아원에 던질 때는 언제고 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까지도 돌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던 그 엄마, 그게 무슨 엄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딸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딸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내게 와, 내게 와. 이리 좀 와라. 내가 좀 안아주고 싶다. 너를 좀 안아주고 싶다. 딸이 버티니까 안내원이 그 딸 아이를 엄마 가까이 이렇게 안내해 줬습니다. 딸이 가까이 오자 엄마가 딸 아이를 안아줍니다. 두 손으로 어깨를 만집니다. 얼굴을 만집니다. 자꾸 얼굴을 만지니까 딸 아이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나처럼 보지 못해? 엄마도 나처럼 못 봐? 그래, 나도 못 봐. 나도 못 봐. 그러나 나는 너를 알 수 있어. 내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나는 너를 찾을 수 있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서 사정을 들으면서 이 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엄마를 향한 원망, 분노, 그리고 그 상처가 이렇게 다 치유가 됩니다. 그 사정은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딸과 엄마 둘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딸 아이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자꾸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유전성 안지를 앓게 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딸 아이가 엄마의 그 병을 그대로 안고 태어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딸 아이도 유전성 안질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이제 시각장애인 나와 딸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겁니다. 좋은 양부모 만나서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 가운데 자라라고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엉엉 울면서 엄마의 마음을 듣고 나니까, 엄마의 사랑을 듣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탄절에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마음,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다. 사랑한다, 치유한다, 회복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짐에 눌려 있는지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버림을 받고 오해를 받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 주님이 아세요. 세상에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가? 내 마음을 구유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마음만 느낄 수가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만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감동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며 동시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 이 어려운 문제까지도 알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탄의 찬양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찬양해야 할, 믿음으로 새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찬양,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목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엎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바라보고 온 그 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 나신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기쁨을 안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던 그 삶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찬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인사를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미사, 예배한다, 경배한다, 오직 그리스도께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빠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빠진다면 여러분,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한 성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80회 생신을 맞이하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을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세 날이 있었다고. 첫째 날은 나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던 그날 너무너무 기뻤다고. 첫 아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둘째 아들, 두 번째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듣때 너무 기뻤었다고. 그때 일제 치하 기쁜 소식이 없었는데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 춤췄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날, 그날이 내 인생의 세 번째로 기쁜 날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확인한 그날이 다른 첫 번째, 두 번째의 기쁨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기쁨을 내 안에 간직하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나는 이 기쁨으로 80년을 살았노라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하고 그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날로 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